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응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은 제14강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또 같은 어떤 문화, 같은 공간을 이렇게 같이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 너무 이 시대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자신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것은 보다 더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을 이제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실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이제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뭐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능동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될 이제 그러한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약할수록 더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더 나타나야 되리라, 그런 사명을 더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더 이제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타당성,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타당하게 나타나게 될지 그런 이제 복음 사역자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사명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바울이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서신서의 특징인데,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파벌,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형제들로 내가 너희에 관해서 말을 들었는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희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러한 그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갈등이었냐면 교회 안의 분쟁인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은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누가 더 진정한 복음 사역자인지를 두고 각 사람들이 서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누구냐?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은 너희가 육에 속해 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임을 나타내 주는 거다. 나는 아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러나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복음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실 그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깁시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누구로 인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3장에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특별히 우리가 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요 의미에 대해서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 바울이 의미하는 것, 바울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심, 그를 그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 우리 2장에 보면 우리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치도 못한 것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미리 정하셨다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가 감췄던 것이었다. 비밀이었고 이 지혜가 비밀이었다가 이제 계시가 된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은 서로 대조적인 말이고 결국 비밀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면 이 지혜는 감췄던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계시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계시라는 말은 빛이라는 나타냈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비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세상의 차원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이다. 비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도 하나의 이제까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일종의 계시는 아니어도 일종의 빛이 그 안에 있잖아요. 철학도 그렇고 여러 종교적인 진리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그런 유일무이한,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그 다른 차원의 것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인생에 많은 그 비밀, 그야말로 미스테리, 이제 그 신비, 미스틱,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풀어주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고 사도들이 막 그것을 알게 된 이 비밀은 다른 차원의 계시.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을 넘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이 계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이것을 열어주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사도들에게 열려지고, 그리고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철학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진리로 들어가고, 어떤 과학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예술적인 어떤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어떤 특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 피조물의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이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세상의 진리가, 철학이나 과학의 진리, 다른 예술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 이 복음 진리 안에는, 이 비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차원, 이 하늘의 차원,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반응하도록,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제 사도를 통하여,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복음의 계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고 나서 그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뭐 너무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그게 열려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비밀을 듣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이 안에 다시는 이것보다 낮은 차원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나서는,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낮은 차원에 만족할 수 없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비밀을 어떻게든지 선포하는 자로, 이것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로새서 1장에는 이 비밀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그것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로 기록된 것이지만 단지 말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에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차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의 구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의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자신에 있는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너무 귀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예술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야, 이게 내게 주어진 이게 엄청난 영광이구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람들한테 전해줄 것이구나. 우리가 어제 영화를 본 게 이제 그 음악, 재즈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의 이제 인생을 거는 그런 선생이나 그런 주인공 제자, 말하자면 그 어떤 빛이 예술 안에서 어떤 그 빛이 재즈라는 그 예술 안에 어떤 빛을 보고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것이잖아요. 인생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주는 어떤 뭐 명예나 뭐 그런 것들도 그 안에 있겠지만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는 거지. 철학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종교가 그럴 수 있고 과학이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이 빛이, 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맡은 자로, 이것을 전파하는 자로,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전해줄까. 거기에 그 선생이 앞서 있는 그 재즈 예술가로부터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것을 좀 경험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에게 그것을 전수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경험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걸 보면 그런 무언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고 산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이든지 철학자든지 그 무엇인가 빛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 땅의 빛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빛, 철학이나 예술이나 과학의 빛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진리의 빛을 그가 경험하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고 드러났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까지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드러나. 그러니까 이전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과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감췄던 것이 이제 드러나서 마치 봄에 씨앗이 이렇게 그 밑에 생명이 그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잎과 그 열매가 감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봄이 되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듯이 그동안은 이 엄청난 차원이 감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 간접적으로 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철학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날지라도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계시되기 전까지는 그 엄청난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경험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이제까지는 감춰졌다면 이제 이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원이 다른 것이 이제까지는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이게 감췄던 것이 이제 계시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자면 잠자는 자들에게 이것을 깨워서 알게 하고, 그동안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이 안에 이것을 반응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걸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기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이 감췄던 것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하자면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려서 음악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알려지게 되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듯이,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봉해놓은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그야말로 이것은 어둠이었다면, 여기서는 아직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동안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께서 이것을 드러내어서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반응하거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는, 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의미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놀라운 하늘의 차원,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가 그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차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차원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고 있지 못한데,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걸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엄청난 것이 있다니, 그래서 모두 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말하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열정적인 어떤 반응,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반응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동일한 반응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신실한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신실하게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죽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도 사실은 이 복음 신실한 사역자 바울이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까지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행하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하늘의 차원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빛이 비추었는데, 근데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빛이, 모든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지만, 이미 비쳤고 이 말씀 안에 이것이 담겨 있지만 이게 다시 봉해지고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다른 것이 이 복음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복음의 비밀이 결코 다른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다른 진리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더 온전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 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그에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와 같은 위대한 현인들에게 그런 비슷한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의 빛이 이 엄청난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이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어리석게 치부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리낌으로,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오늘날도 이 복음의 놀라운 빛이 가려지고 이것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진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과학의 진리, 철학의 진리, 다른 예술의 진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 복음 진리가 드러나야, 그래야지 다른 진리들이 그 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진리가 가려지게 되면 결국 다른 진리들이 복음 진리를 대신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지혜롭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 안에서 다른 진리들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길에 보다 신실하여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4장 3절,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사는 사람에게는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예. 요 펜 하나 다른 거 하나 갖다 줄래?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했다는 얘기겠죠. 바울만 판단했겠어요?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볼론의 게바나 다른 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을 것이고, 또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역자들을 판단했겠죠.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받고 판단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고, 판단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삶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가 돼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면서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판단 안에 왜 이게 판단이 문제냐면, 판단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육체를 따라.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랬으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고 하면 이제 그런 갈등이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분쟁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일,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관점으로 그를 보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쟁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보고, 야, 저 사역자는 대단해. 저분은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자들의 어떤 특성을 자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진 것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사람을, 외모를,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 위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하느냐,
내가 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육체를 따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육체를 따라 할 수도 있고 영을 따라 할 수도 있고. 그게 분쟁의 요인이에요. 왜 서로 싸우게 되는가? 내가 육체를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 안에 어떤 연약함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그들이 알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기뻐하고 그러면 사역자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들 자신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을 텐데 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질그릇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를 심판할 이신이는 주시니라. 4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라. 그때 각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탓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다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잘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는 그리스도.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라. 나를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판단. 주께서 주의 판단, 주님의 판단이 그에게 중요하다. 사람의 판단.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육체를 따른 그런 판단. 이게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의 판단, 나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또 사람들의 판단하는 이 판단의 이 악순환.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이제 현실 가운데서의 많은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 아래서 살아가느냐, 사람들의 판단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막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다른 판단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여기 대해서 분노하고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실 제대로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지. 이거는 나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 방어책이 아니고 하나의 전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에 주님의 판단 아래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판단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지 않으면 늘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거기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의 판단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칼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칼빈이야말로 이 말씀을 그야말로 실제의 삶에서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 강해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 마지막 사람들의 판단은 기껏해야 도덕이고 윤리적인 차원이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판단, 그의 거룩하심, 그의 거룩한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우리의 사실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동기가 되잖아요. 어제 영화에서도 보지만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가 누구에게 발표를 한다든가 판단 앞에 서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지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 서느냐, 내가 많은 대중 앞에 서게 될 때 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보다 높은 자들 앞에 설 때 내가 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조금도 흠없이 산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난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라 그날에 나를 판단하시리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산 사람이고 칼빈도 그러하고 우리가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껏해야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 그게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의 의미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의 판단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께서 그날에 나를 어떻게 그날에 나를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앞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그 앞장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불로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불로 시험하실 텐데 과연 그 불에 견딜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판단 그날에 나의 공적을 시험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라. 이 종말론적인 소망, 그때 주어지게 될 영광.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께서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고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날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의미는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내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불러 나의 공적을 시험하게 될 때 내 공적을 그렇게 값진 것으로 인정하게 될 그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육체를 따른 인생이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택한 방식,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사람 앞에 자기를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라.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높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오늘날의 삶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너희들 나 판단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는 너와 상관없어. 비슷하게 자기 원하는 방식, 자기가 믿는 것,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열정을 불사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그게 또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판단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판단을 받거나, 이것을 사람들은 인생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판단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고, 또 그냥 내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게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고쳐 공헌을 끼치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아래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 그날에 그가 나를 판단하시리라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판단,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런 어떤 탁월한 이쪽 저쪽 균형 잡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정말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사람들의 판단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갔던 그 칼빈의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모두 다 너무 오리엔테이션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의 판단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 앞에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근거에 하여 또 주께서 나를 장차 판단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라는 그런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모두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불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계시되고 그 이후의 인생은 전적으로 그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그가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안에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이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의 그 엄청난 영광을 새롭게 조명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날 복음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복음이 다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리라. 그날에 주께서 각 사람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시리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빛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없이 흠없이 정결하게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의 그 크신 이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날마다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